있습니다만은 이 목회자들이 똑같은 교인이라도 돈이 많은 교인이나 사회의 지명도가 높은 교인이나 무슨 뭐 장관, 뭐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이라든가 무슨 뭐 유명한 뭐 인류대학 교수라든가 무슨 뭐 연예인이라든가 인기가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재물이 많은 무슨 뭐 재벌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런 교인을 더 은근히 선호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사실. 또 그런 티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좋아한다는 티라도 안 내야 되는데 그런 티를 내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S대 출신이라 그러면 그 교인을 반드시 잡습니다. 그 말을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잡는다. 자기 교회에 찾아온 S대학 출신은 딱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딱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귀중하게 여기는 거 아주 대여를 낚았다 이런 그러니 무슨 뭐 사회 지명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죽하게 씁니다. 무슨 어디 뭐 기업체 회장이라든가 무슨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러면 뭐 그야말로 뭐 그 사람 놓치면 부목사한테 작살납니다. 국회의원이 그 교회에 왔다가 다른 교회로 갔다 그러면 부목사한테 작살납니다. 너무 티를 내지요. 그런 거를 뭐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오면 좀 으쓱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는 좀 아닌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티를 내는 목사님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그야말로 이 분토, 진토와 같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뭐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오늘날 지명도라든가 지위가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참 대단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참 대단한 부분. 예수님이 일부러 갈릴리를 무대로 해서 활동하신 거라. 또 이 평범한 어부 출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귀족들을 당신의 제자로 만들려고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귀족들, 부자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으로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이건 아마 그 유례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런 식으로 사람의 지위나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공자 같은 사람은 임금들 찾아다녔잖아요. 임금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국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임금들 찾아다니. 공자가 무슨 뭐 대중을 대상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자기의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임금들 찾아다닌 사람. 또 모하메드 같은 사람은 아예 본인이 정치적인 그런 투쟁을 했지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면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을 더 많이 확보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당신 편으로 만들고 당신의 팬을 많이 확보하고자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네, 오히려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절정기가 언제였냐면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가 예수님의 인기나 또 예수님의 그 교인들의 숫자나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절정기에 도달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애들 빼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애까지 포함하면 2만 명도 됐을 것이고, 애를 그 당시에 5명, 10명씩 낳았다면 5만 명 이렇게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정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고,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실망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실망하고 떠나가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인기를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임금이 되실 줄 알았어요. 이 정도의 인기면 예수님이 헤롯을 몰아내고 임금이 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싸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우편에 있고 네가 예수님 좌편에 있고, 예수님이 임금으로 오실 때 누가 제일 크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싸운 이유는 예수님이 뭔가 한 자리 하실 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데 대해서도 예수님은 별로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 많이 떠나갔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떠나갔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신기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를 고려하지 않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을 염두에 두셨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시작한 그 모든 신앙운동의 본론은 당신이 떠나가신 다음에 시작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는 욕심이 없었어요. 모이면 좋고, 떠나가더라도 이후에는 다시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 이후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면, 이건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정신. 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그걸 당신이 믿으시고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이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고, 다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교회에 보낸 게 아니고 개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느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였지만 그 수신자 교회만 그 편지를 읽은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그 편지의 복사본을 보내서 교회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만 읽은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그 갈라디아서를 복사해가지고 읽었어요. 그것을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건 이제 이것이 어떤 그 당시에 읽고 잊혀지는 그런 글이 아니고 대대손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아직 등장하기 이전에, 또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바울이 먼저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게 그 순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기록이 됐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자기 서신을 쓸 때 복음서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의 내용에 맞추는 방식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바울의 편지가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이 됐다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그 전하는 복음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다른 책이라든가 가르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소신을 그대로 전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의 그 소신,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내용이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로 이것은 진리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 먼저고 그 다음이 복음서였다는 사실은 바울의 서신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동시에 복음서를 신뢰할 수 있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고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이런 서신을 쓰게 된 계기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침묵했을지 몰라요. Nothing happened. 아무런 일도 없다. 제가 아침에 이제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미리 출근해서 앉아있는 제 비서에게 내가 하는 말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별일 없냐? 별일 없냐? 집에 가서도 저희 집사람에게 늘 하는 말이 별일 없냐? 그러면 이제 집사람은 무슨 별일이 있겠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럴
그러나 가장의 입장에서는 별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별일이 없냐? 별일 없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별일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요. 만약에 별일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글을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별일이 있었기 때문에 쓴 것이고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발생한 이유도 인류에게 별일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필요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만일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별일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별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들이 이제 발생한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든 이런 모든 것은 별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신앙을 갖게 되신 계기가 별일이 있었기 때문에 갖게 되신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별일이 없었다면 만사태평한데 내가 무슨 굳이 교회 가서 복 달라고 빌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만사태평이고 모든 게 만사형통한데 아쉽다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별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분들은 다 별일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안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안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한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그냥 존재하면 돼. 교회 오는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온다. 죄를 졌든 무슨 그 심리적인 것이든 마음의 번민이든 무슨 뭔가 찾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면 기도할 것도 없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 이외에 중간에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도 전부 다 별일이 있으니까 왔죠. 병 고쳐달라, 귀신 쫓아내달라, 심지어 우리 형이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제가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이런 말 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뭘 주겠다고 드리겠다고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달라고 왔어요. 뭔가 달라고, 뭔가 도와달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별일이 없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의 모든 스토리는 별일을 존재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다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욥기에 나오는 욥이 그 집에 아무런 사건이 없었다. 그럼 욥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욥기의 스토리가 없을 겁니다. 그냥 어디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동방의 가장 큰 부자고 양이 몇 마리고 염소가 몇 마리고 낙타가 몇 마리고 자식이 몇 명이고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었다. 아멘. 그게 욥기의 스토리가 됐을 겁니다. 욥기를 쓸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욥기를 쓰게 된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공연히 주님을 경외하는 줄로 압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소서, 그의 소유를 치소서. 그러면 그가 정면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리다. 이런 이제 스토리가 막 그래가지고 그의 소유가 없어지고 또 자식들이 무슨 사고를 당하고 본인이 몸에 병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욥기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그렇게 시작해요. 성경은 다 그런 식으로 시작해요. 다 별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 별일을, 별고를 화문으로 하면 별고가 되겠죠. 별고를 하나님이 당신이 개입하시고, 오른쪽에 앉으신 분은 내가 왜 여기 앉았을까?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비킬 것을 바라시겠지만 비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인간의 별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반전, 극적인 반전이라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반전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 창세기서부터 전부 다 그런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는데, 늙어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들이 자식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의 약속을 받았다. 놀라운 반전이지. 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하셨다. 대단한 반전이죠. 또 다윗 같은 사람은 그 8형제 중에 막내로서 형들에게뿐만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고의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사흘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고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들었어. 이건 최고의 반전, 최고의 반전. 이건 기독교에만이 있는 섭리. 이 기독교인들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 불교에는 이런 것이 없어. 불교에는